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3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반역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았을 때에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도저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통하여서 이를 통하여 구원 계획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폐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지금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파괴시켜버리는 이 무서운 반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 그 뜻을 파괴시켜버리는 이 무서운 반역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용서하시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구원 계획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몸만 함께 있었지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달랐어요. 몸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직 버리지 못하는 그런 애굽의 사상, 애굽의 우상 숭배, 이 모든 사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생각과 마음까지도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죠.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시킵니까?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람의 겉모습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겉모습은 엄청나게 빨리 변합니다. 사람의 겉모습이라는 것은 매우 빨리 변하지만 그 속에 있는 생각이라든지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들은 쉽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인도하여서 시내산까지 오셨을 때에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겉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겠느냐고 하셨을 때에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그들이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기꺼이 언약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며칠의 여유가 주어집니까? 40일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집니다. 40일이라는 그 시간적 여유가 주어졌을 때에 그들은 너무나도 빨리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들의 본래의 모습으로 그렇게 빨리 되돌아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길을 걸어왔어요. 외길을. 애굽을 탈출한 것이나 홍해를 건넌 것이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이 모든 것은 비록 강요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대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40일이라는 시간이 지금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모세가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도록 근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40일이었습니다. 40일. 이 40일은 모세 자신에게도 이것이 이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이었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40일이라는 공백을 주셨어요. 40일.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40일의 시간을. 다 같이 공백을 주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정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40일을 넘기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런 패역한 본성, 그 죄악된 본성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신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신은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송아지 신이었어요. 40일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멋대로 하고 싶은 강한 충동이 그들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모세가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지금 그들에게 모세가 없다라는 것.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바로 애굽에서 섬기는 그 신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어나라. 언제까지 이렇게 무기력하게 모세만 기다리고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그 모세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기다리고 있겠느냐. 이제 우리도 대책을 세우자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은요 아주 낯선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조상 때부터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이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바로 그들에게 익숙한 하나님은 애굽의 수많은 잡신들이었고 이처럼 인격적인 하나님은 또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얼마나 그들에게 낯선 분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어떤 신들이었습니까? 말씀하는 신이 아니라 침묵하는 신이었어요. 침묵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그런 우상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는 그런 신들이 바로 애굽에서 섬겼던 그런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자기들의 삶을 간섭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따라왔지만 마음으로는 완전히 동의하고 그들이 따라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옳습니다라고 이렇게 동의하고 따라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이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시간이 주어지자 그들은 완전히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로 떠나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한 이유가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40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14개월도 아니고
40일을 왜 기다리지 못했습니까? 여전히 그들의 생각이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중심이었다면, 만약에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이었다면 이 40일은요 참으로 중요한 준비 기간이 그들에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40일의 시간은요 엄청나게 매우 긴 시간이었어요. 매우 긴 시간이었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이 40일은 지루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은요 두 가지예요. 결국 신앙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자기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나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자기는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한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찾아가서 한 신을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것은 아론이 그들의 요구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를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리더십까지 발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거기서 제가 나중에 말씀 마무리하는 가운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하고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하고 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아론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분명히 여호와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아론은 앞으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에요. 앞으로 대제사장으로 임명될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이 이 일에 관해서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왜 아론은 왜 이들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약 지금 그들의 제안을 거부하면요, 그들은 자기들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등을 돌려버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행한 모든 수고가 헛되고 말 것입니다. 아론이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해서 그가 진정으로 또 그들의 생각에 동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버릴 생각으로 이처럼 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그가 대제사장으로 계속 쓰임받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제사장으로 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론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끝까지 모세를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아니면 기왕 말씀대로 기다리지 못할 바에야 아예 적극적으로 그들 가운데 뛰어들어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는 길, 그거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론은 끝까지 혼자 버티기에는 너무나 약했어요. 아무래도 아론은요 사람 편에 치우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가 사람의 기질, 성량 이런 것도 많은 그런 게 있습니다. 역량이 있습니다. 리더십을 치고 나갈 수 있는 성량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방면에 서포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포터를 할 수 있는, 서포터밖에 할 수 없는 자들을 갖다가 리더십의 자리에 올려놓으며 그 리더십을 갖다가 이거 치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모세와 아론의 차이가 그런 차이입니다.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요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아무리 그 사람을 돌을 들려고 치려고 해도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더라도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모세였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도록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론은 어떻습니까? 아론은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의 사역에 아론이 동참한 것은 사실이에요. 이제 기질적인 면은 그런 면이 있다 하지만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신앙적인 면입니다. 이제 또 보십시오. 아론이 동참한 건 사실은 모세의 말씀 사역에,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을 아론이요 실수한 것이 뭐냐면 자신의 말씀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통역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말만 그들에게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들은 대신 통역을 했을 뿐이지 그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서, 자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들은 아론은 만들지 못했다는 것,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아론은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것이었습니다. 아론 역시 어때요? 이미 애굽에서 나왔어요. 맞죠?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는 애굽의 사고방식에 그도 젖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사고방식에 그 아론도 젖어 있었고 위기 앞에서는 아주 빨리 애굽 방식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죄는 한 걸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한 걸음 더 나가죠.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볼까요? 5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처음에 한번 허물어지는 것은 문제입니다. 허물어지는 것, 이게 문제라. 한번 무너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론도 처음 기다리는 동안에는 제법 인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번 무너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번 무너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의 문제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중심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 생각, 이 모든 중심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서 여러 가지 규칙과 제도로서 사람을 묶어놓는 거예요. 규칙으로서, 제도를 통해 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 사람들은요 아주 훌륭한 그런 종교인들입니다.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모든 것 11조 정확하게 하고 모든 거에 있어서 다 완전히 온전한 그런 종교인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직책이나 믿음의 경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책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 내가 몇 년 믿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이 변해야 한다는 것.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중에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행한 것을 보십시오. 한번 허물어지기 시작하자 그는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앞장서서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여러분 아론과 같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신도 아론과 같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버리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드리고 싶었던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였을까요? 이들이 드리고 싶었던 예배가 어떤 예배였을까요? 그것은요, 자기 안에 있는 종교적인 본성을요 마음껏 표현하고 싶은, 그런 표현하면서 즐기고 싶은
그런 예배였어요. 자, 6절 말씀 봅시다. 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만난 후에 가장 답답해했던 것, 모세를 만난 뒤에 가장 답답해했던 것이 바로 이런 예배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뛰놀고 하는 그런 예배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억눌린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억눌린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런 종교의식을 하거나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그런 것을 막 드러내길 원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모세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우선 그들이 감정을 표현하고 뛰놀고 먹고 마시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그들 가운데 중심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애굽에서는 어땠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즐거우며 뛰어놀고 자신의 감정을 종교의식을 통해 막 드러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억눌려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을 틈을 타가지고 그래서 그는 또 새로운 신을 만들었을 때에 그들은 그 신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껏 뛰고 놀고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뛰논다라는 그 말은요, 실컷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내려왔을 때에 모세의 부름에 응해서 칼을 차고 나올 수 있던 사람들은 누구들밖에 없었습니까? 레위 지파밖에 없었죠.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은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예배가 죽은 이유는요, 사람들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무엇을 느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느끼지 못하니까 몸으로 느끼려고 한단 말이에요. 몸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몸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 없이 기름을 쏟아 부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또 말씀을 소중히 들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런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춤추지 않더라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즐겼을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금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내 백성. 그리고 끝에 가서 9절 말씀 보면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계신 거예요. 내 백성을 삼고 싶을 생각이 없다. 그 심정을 지금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바로 그들이 너무 빨리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그들이 정말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들은 무조건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들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40일이라는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거예요. 또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달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좋은 기회를 얻은 것처럼 한결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절망케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절망케 한 거. 하나님은 쉽게 사람을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쉽게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런 신실함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 둘째는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 너무나도 천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 이거 너무 천박하다는 거. 어떻게 송아지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수가 있습니까? 고기는 맛있습니다. 송아지 고기가 제일 비싸고 맛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송아지가 자신들의 그 생명을 걸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정말 인도해 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미 그들이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으로 섬기는 가축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은 그런 신이었습니다. 독종이 생기고 우박이 내려서 많은 가축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많은 가축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송아지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셋째는 뭐냐면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고집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고집스러웠습니다. 한번 생각한 것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요지부동이었어요.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그들은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절망을 느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생활할 자신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지막 10절 말씀 볼까요?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도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송아지나 아니면 다른 신을 찾는 것도요, 이것은 죄가 되지만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우상을 찾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더 격발시키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는요,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셔요. 신앙적인 모든 부분에서 삶에서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과 분노를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실망, 분노, 화가 넘쳐나는 것, 그것을 그대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게 되며 그의 기도로 그들을 용서하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 말씀 통과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안의 생각과 가치관은 놀라울 정도로 세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지만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계획, 그리고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에 내가 반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놀랍게도 정말 세상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해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서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기 좋은 대상으로 내가 만들고 다듬어서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향이 너무나 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절대로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논리를 믿는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굴 믿는 것입니까?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을. 또한 여러분, 지도자인 아론의 타락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이 버림받지 않은 것은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태까지 했던 아론의 가르침은요, 자신의 것이 아니었어요.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가르침의 통역이었습니다. 통역. 아론 자신은 참으로 선하게 사용되고 선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의 욕망을 저지시킬 믿음이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신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통역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또한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은요, 아론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어떤 자들을 붙들어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변화됨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어요. 중단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심으로써 모세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느냐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멸하고 모세만 살려서 그를 통하여 나라를 세우겠다 하신 말씀은 모세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모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정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도록 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가 악인을 보고 자신과 상관없다고 해서 이런 포기해 버린다면요, 그 사람은 정말 가망이 없을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핑계를 삼아서라도 그 사람에 대한 멸망을 늦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보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중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치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중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관 운하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까? 우리가 아론과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아론이 왜 그들의 악한 것에, 제약된 것 행동에 무엇 때문에 동참하게 되었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분명한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나의 가치관과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기분 풀이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